예, 오늘 시편 121편 말씀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 제목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음에 1절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걸까요? 괴로울 때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로운 문제들을 바라보고 골몰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님처럼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얼굴만 하염없이 마냥 쳐다보면 떡이 나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계속 쳐다보면 있으면 좋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제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가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시간이 갈수록 이 가사가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막 어렵고 분주하고 지칠 때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실제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확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저는 이 찬송가가 찬송가기도 하고 또 가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한 가운데 지은 그 찬송가라서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찬송가, 그 가사에 마음을 합하여 부를 때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찬송가 가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록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보시면 이 시편 기록자가 괴로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더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 바로 위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죠. 그 바로 120편을 봐도 있습니다. 이 122편, 123편, 4편 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이 언제냐면 음력이니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4월 15일, 77절 약 6월 6일, 그리고 장막절 약 10월 15일.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분 앞에 보이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그가 어디에 살고 있건 예루살렘 성전에 3번을 모여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산에 위치해 있어요.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21편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추측컨대 올라갈 때만 부르지 않고 내려올 때도 고향에 돌아갈 때도 불렀을 것이고 거기를 향하여 걸어갈 때도 불렀을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77절 절기에 참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초록색의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새가 막 지저귀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누런 바위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요나가 차라리 나 위에 그늘 안 만들어주면 차라리 나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해는 뜨겁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리기 쉽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게다가 어디서 짐승이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기 있는 것처럼 어디서 갑자기 도둑이나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 해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행군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여기는 어딘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걸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주로 발을 땅을 보고 걷게 됩니다. 계속 아래를 땅을 바라보고 계속 걷다 보면 자신이 지금 왜 이 먼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들도 필그림스라고 불렀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큰 구원을 그냥 주시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은 내가 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잊어먹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계속 보는 대신에 길이 너무 힘이 드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땅을 보고 정신없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같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였지, 그냥 광야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광야였지 하고 리마인드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었지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계속 땅만 바라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을 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지,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 때 눈을 들어서 저기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였지 라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답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물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좀 낫죠? 많이 못 듭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바다와 물들이 하나님 이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정확히는 이렇게 딱 폈을 때 여기 약간 살짝 들어간 여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이 이 세상의 물이라는 것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됐는지 아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는지 아느냐? 이 하늘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계속 팽창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5뼘이면 되겠네? 뼘으로 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먼지들 누가 저울에다 달았는지 아느냐? 큰 산들은 큰 저울에 달았는지 아느냐? 작은 산들은 작은 저울에 누가 달았는지 아느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겠어요? 이 상황으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과 제게 좀 마음이 괴로울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라고 고민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귀를 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라 그러셨거든요.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시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눈을 빚으신 분이셔서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괴로울 때 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까? 도움이 그분에게서 오는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가볍게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고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잠시 그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그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121편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시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그것보다 더 이론적으로 안심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면 나는 왜 이렇게 알러지로 눈이 아픈 거죠? 그분이 지켜주시면 왜 나한테 교통사고 나는 거죠? 나를 뒤에서 받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가짜 보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보험으로 다 처리해야 되죠? 왜 내 보험료는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걷다 보면 이분이 날 지켜주신다는데 정말 지켜주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잠깐 조셨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겠죠?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울퉁불퉁한 곳을 만나가지고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발을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골프 치다가 골프장이 얼마나 그 길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걷다가 그 구멍에 발이 끼었는데 내 몸을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다칠 때 우습게 다칩니다. 누가 골프 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스키 탄 것도 아닌데 골프 치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냐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운동 꽤나 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허무하게 다칩니다. 그러기가 정말 다반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워런 위얼스피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The things that God permits to happen to us in His will.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들은 may hurt us.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아플 수는 있는데 but they will never harm us. 우리를 결코 해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셨던 그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사울을 인해서 4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로 인한 가슴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의 발이 흔들리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첫 번째 이름 데이빗, 두 번째 조셉.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요셉. 그에게는 또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왜 이집트에 팔려갑니까? 팔려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많은 일들 역시 요셉에게 일어났었고 허락되었었고 그가 넘어졌었고 아파했긴 했지만 결코 그를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요셉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재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조시는 게 아닌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결국 우리의 발은 결코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가고 들어가는 옳은 것. 이게 our daily activities of life. 막 대단한 큰일, 주님을 위해서 막 몸을 불사르게 하는 그런 큰일 말고 everyday activity, small activity. 어떤 분이 말하는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들. 그럴 때도 even the so-called minor details that we too often take for granted.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조느라고 항상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도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항상 constantly takes care of us.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동네 이들이 되시나니 해가 하늘에 너를 지키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지키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몸을 보존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면은요, 좀 너무 크고 굉장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내 오른쪽에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늘은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나를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뜨거운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친다는 것이 두드러 패는 거 말하거든요. 치는 거. 해가 너를 후려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it may hurt, 뜨겁고 아플 수는 있는데 but will never harm you.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밤에는요, 밤에도
보름달이 뜨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래요. 보름달이 뜨면 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달이 영어로 lunar, 그죠? 음력이 lunar 이랬잖아요. 미친 사람이 영어로 뭐죠? 쿠쿠. 쿠쿠도 있는데 lunatic. 성경에도 lunatic이라고 나옵니다. 달만 뜨면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는 속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보름달에 뜨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대 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도 못 치고 달도 나를 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정말 믿어도 되는 말씀인가?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좋아. 그래도 딱 이제 끝나고 저 식당으로 가시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제 애가 커서 운전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 좀 걱정이 돼요. 사고 나서 그럴까 봐. 사실 이 부모님들의 자식 걱정은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주변에 가서 어릴 때 나름대로 혹시 우리 애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커서 결혼은 제대로 할까? 요즘 사람들 막 결혼했다가 막 해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결혼은 제대로 할까? 결혼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버림받으면 싸우면 어떡하나? 이 세상이 악한데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호도 이제 대학교 가는데 가서 공부 제대로 할까? 적성에 맞는 과가 뭘까? 적성에는 맞아서 공부는 잘했는데 나중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졸업은 제대로 할까? 중간에 과 바꾸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돈 엄청 많이 들 텐데.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졸업까지 잘했어요. 취업도 했어요. 그리고 좋아서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지만 파서블 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될 때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7절에서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요 악은 오케이, 저 악은 no 이게 아니고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도 못 치고 달도 너를 못 치고 큰 일도 못 치고 작은 일도 못 치고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물 셀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걱정이 될 때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보내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런 거 수준 낮게 걱정하고 그래. 그러지 않으시고 이게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필요한 줄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 그분께서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고 그분은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시며 낮에도 밤에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완전히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고요. 눈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였지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적 없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만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었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었지라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가슴이 아픈 일들도 생기고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친히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손에 있는 물로 물들을 재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들을 아시오니 때에 맞게 주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며 완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